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우리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문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여기옵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옵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옵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옵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랑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몸 버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시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끝과 시작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것과 달리 삶에서 무너지고 돌아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상황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파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준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주변에 전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내는 이나 가는 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중심 되시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꼭 잡아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혹 마음이 어려운 청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세요. 오늘 받은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반짝이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사랑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순간 뜨겁고 차게 식는 시간이 아닌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잔잔한 따뜻함을 알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 크게 담기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맥주 감사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7월의 첫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감사하며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웃지 말고 웃지만 말고요. 네, 네, 다시 앞을 봐주세요. 네, 저를 보세요. 저도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청에서 우리 임원 중에 한 친구가 저희한테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쉬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 중에 한 친구가 노트를 조그만한 걸 저희 임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 노트가 되게 좋은 노트라고 하면서 종이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나눠줬는데 저희 임원단 안에 누군가가 이거 감사 노트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저희 임원들이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에는 이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안 올리고 있는데 한동안은 잠깐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를 쓰고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커져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옛날에는 불렸는데 이 나병이라는 건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괴로운 질병입니다. 그러다가 막 고름도 나고 거기에 닦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프고 냄새나고 거의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이 나병입니다. 심지어 나병은 지금도 완벽한 치료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나병은 굉장히 아픈 질병, 괴로운 질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로만 살짝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있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나병, 그 정말 몹쓸 병, 그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병에 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나병 환자를 여겼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밖에서 살아야 됐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가 오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런데 그들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낫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뭔가 몇 단계를 뛰어넘은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지금 엎드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가 몇 단계가 지금 뛰어넘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의 뜻은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쫓겨난 그들, 저주받은 그들이 그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온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이 나병이 예를 들어 치료가 되었다,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정말 몸을 다 살펴본 뒤에 아, 나병이 나았다라고 결론을 내어줘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과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들을 향해서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고쳐주고 가라 그러든가, 그렇죠?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쌓인, 조금이라도 낫는 느낌이 나야 가는 건데 그들에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기까지만 사실 사건이 진행돼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직 낫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았고 사인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어떤 거냐면,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자기가 나았음을 보고 뛰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명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나왔냐? 9명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의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큰 절망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곳은 소망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생의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 절망이 뭐냐? 그럼 나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냥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자기의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고 아픈 상황도 있고 괴로운 상황도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시기를 거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가 소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이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진짜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축복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우리 동네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공동체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이 공동체로 뛰어 들어가서 10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상황만으로도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까지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다른 사역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말로 선포하시지도 않았어요. 얘야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말로 선포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예수님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야,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리고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 판가름 나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안 가죠. 아직 낫지 않았는데 왜 갑니까?
아직 내가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라면이라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아직 낫지도 않았고 나을 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뭐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으면 갈 수 있죠.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뭔가 다 열려지고 다 보여지고 다 되어져서 우와, 이 길이 열렸네 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직장의 문이 그냥 딱 열려져서 하나님, 이 직장을 갈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그러면서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뭐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막 이런 것도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의 싸움이 사실 쉽지 않아요. 믿음을 싸워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나는 이겨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정말 행복한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보통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치열한 거라고 생각해요. 치열한 거예요. 내가 아직 보이지 않았고 아직 낫지 않았고 사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직 낫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았고 뭔가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꾸역꾸역 정말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진짜 내가 밤을 새며 울면서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갑자기 나음을 입기 시작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걸어갈 때 진짜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듣는 건 똑같아요. 듣는 건 똑같습니다. 듣는 건 모두가 동일해요.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듣는 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나가는 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어도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우리 15절 16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두 절이네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한 가지 사건이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란 뭐냐? 감사란 뭐냐? 감사는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사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받은 건 똑같았어요. 여기까지도 동일합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깨끗함을 10명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천대받고 가장 핍박받았던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 밑바닥이었던 그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뛰어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딱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모든 자가 깨끗해졌음에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7절, 제가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가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9명 다 어디 갔냐? 9명 다 어디 갔냐? 야, 9명은 전부 다 너네 다 나음 받지 않았냐?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라고 예수님이 의아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9명 어디 갔을까요? 저 궁금했어요. 9명 어디 갔을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9명은 돌아오지 않은 건 확실해요. 성경이 만약에 다시 그 9명이 왔으면 나중에 9명이 돌아왔더라라고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기록됐다라는 건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9명이 제사장에게 갔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였겠죠. 그리고 나서 깨끗함을 받은 걸 확인하고 자기 가족에게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경험했고 자신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냉소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무덤덤한 사람들이 참 많고 믿으면서도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감사를 지적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떠나는 순간 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이 막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꿀 같은 과자 같다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하니까 저는 약간 꿀꽈배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어요.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먹으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했는지 아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이해는 해요. 그렇죠? 이해는 되지 않아요? 맨날 만나만 먹으면 힘들 거예요. 이해는 해요. 고기도 먹고 싶겠죠. 네, 죄송해요. 먹고 싶겠죠. 당연히 만나만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아, 우리 고기 먹고 싶다라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화내세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어요.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옆에 가축들이 있어요.
자기 옆에 가축들이 있고 가축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내 거 잡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 거 먹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나도 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만나도 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만나도 공짜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소, 양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그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잃어버리면 믿음의 위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보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삶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치유함은 그들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들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감사가 합쳐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다 왔는데 특별히 5년 전에는 일본에 선교를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부터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나라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 당시 한일전하면 막 제일 뛰어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해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면 가는데 그렇다고 막 일본 엄청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간 그 버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거리에서 하나님 높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이제 선교팀과 같이 공유하고 버스킹을 막 준비했어요. 준비하다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일본 땅에 가서 여러 사역도 하겠지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버스킹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버스킹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버스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엄청 싫어한대요.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허가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속상했었어요. 많이 속상해져서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일단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버스킹을 준비했어요. 애들을 연습시키기 시작했고 그냥 우리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버스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고요. 이제 젬베 같은 거 메고 기타 들고 이렇게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버스킹을 하려고 해도 안 열려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하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가서 하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이쪽 가서 하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젬베 악기 메고 다니는 애는 계속 메고만 다니고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메고만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기 전날 그날에는 이제 우리 좀 쉬자라고 해서 호텔에 가서 마지막 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거기에 이제 팜플렛에 보니까 호텔 작은 음악회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는 이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거예요. 호텔 로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음악회 여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 팀 어떤 그 사회자가 어떤 팀을 불렀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마지막 팀을 불렀는데 당황하고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마지막 팀이 안 도착했다고,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팀이 도착을 안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희가 하죠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하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텔 측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했었어요. 그 수많은 호텔 사람들 앞에서 그 일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꽃들도 찬양했었거든요. 꽃들도를 찬양하면서 일본어로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내가 뒤따라가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영광 돌리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던 우리 20여 명의 일본 선교팀 친구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버스킹 할 거야.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안 되니까 참 어려웠었는데 마지막에 딱 열리는 걸 우리 청년들 모두가 본 거예요. 모두가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보고 모두가 울며 감사가 표현이 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감사가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남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우와 나 고쳐졌다라고 나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자. 진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여기 조명 좀 꺼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아버지가 가장 귀하고 아버지가 가장 높으시며 아버지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붙잡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하나님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믿음이 감사와 만나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선교팀을 위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팀 오늘 저녁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케냐 선교팀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우리 기도 제목 듣고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쭉 서주세요. 우리 오늘 이제 밤에 떠납니다. 오늘 밤 9시에 우리 떠나게 되는데, 우리 지역장인 마수빈 청년께서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모든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고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데 홍수 피해가 속히 회복되고 케냐 땅에 복음의 참된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케냐 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18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열흘 이상의 일정이고요. 우리 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케냐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케냐 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팀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감사와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감사와 영광 돌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케냐 선교팀 출발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과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믿음이 감사와 만나서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역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청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포커스 사역팀 담당하고 있는 민건식 전도사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지에서 할 사역을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이번에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증평 수정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될 사역은 수요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노방전도 그리고 버스킹 전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팀원들 보시면 버스킹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증평 수정교회 모든 영혼들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증평 수정교회 선교팀이 함께하면서 또 같이 함께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올 여름도 하나님 안에서 불태워 봅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 성령의 불을 주 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바로 하고 있는 이건식 전도사입니다. 얘들아 나 너무 떨려. 왜? 아, 떨지 마세요. 잘하시잖아요. 오케이. 할수 있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 예수에서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예수에서 학예 선교를 위한 준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예 선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4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추후에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베데스다 성인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송 공룡 테마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각청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교육부 여름사역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청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케냐 선교팀이 오늘 밤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공항 배웅 차량은 스타렉스 2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에서 출발은 주보에는 10시로 나와 있는데요. 밤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편에서 이 왼편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좌우에 펼쳐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